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를 회심이라고 하는데, 회심을 좀 심각하게 아주 세게 했어요. 그날 회심하는 날, 부흥의 마지막 날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통변 은사 받고 입신 들어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 그날. 그날 부흥회가 10시에 끝났는데 제가 새벽까지 혼자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날 결단을 했고, 그 중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단해서 한 번도 곁길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서 교회 뒤에 산이 있거든요. 산에 자주 올라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왜냐하면 겨울에는 거기 토끼가 살아요. 토끼 잡으러도 올라가고 맨날 그랬던 산인데, 똑같은 산이요. 맨날 올라갔던 산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그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침에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풍광이 달라요. 똑같은 보는 동네의 모습이고 똑같은 보는 나무고 내가 늘 올라갔던 자리고, 그런데 그날따라 화면이 다른 거야. 그냥 나뭇잎 하나하나가 그냥 눈에 들어와. 꽃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뭇잎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제가 착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보는 풍광은 똑같은데 느낌이 달라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하여 그 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는데 똑같이 안 보이더라. 이걸 경험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을 경험하니까 그래. 내가 구원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세상은 똑같은데 내가 달라진 거죠. 내가 변화되어지니까 행복이 물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않았어요. 환경은 똑같아. 똑같지만 내가 달라지니까 행복해지는 거고 만족하고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한데 이것이 채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채워지면 내가 소원이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해요. 진짜일까요? 반쪽 진리예요. 그것이 생기면 그때는 좋아. 행복한 것 같아. 오래 못 가. 왜냐면 인간은 욕심이 많고 죄인이라, 그게 채워지면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계속 요구하거든요. 사람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쪽 진리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이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뿐이에요. 반쪽이에요. 물질 문명이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못 살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 나라만큼만 잘 살면 좋겠다. 우리가 저 사람만큼만 잘 살면 좋겠다. 대한민국 지금 되게 잘 살아요. 물질 문명이 지금 온 세계를 덮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보다 과거가 불행했을까요? 느껴지는 행복감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실. 오히려 가족끼리 모이는 게 더 행복했고, 지금 오히려 그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세계를 바라보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한 나라보다 물질 문명이 좀 덜 발달한 나라가 더 행복하고 행복감이 더 높은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행복은 이런 겉모습이 변화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없나요? 사도행전 17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레위기, 예레미야 17장 9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야. 원래 죄인이야. 부패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서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구스인은 흑인을 말하거든요. 그의 피부를 어떻게 우리가 그 흑인이 하얗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표범이 그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없앨 수 있겠느냐? 못 없앤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원래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도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 선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가 나보다 착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선을 말해요. 구원받을 만한 착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변화될까요?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께서 작심삼일이라고 그랬겠어요. 사람은요 내가 오늘 각오를 해도 며칠은 가는데 오래 못 가. 한 달 가면 대단한 사람이요. 오래 못 가요. 평생을 가는 사람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변화될까요?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교육학을 배우면서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는 개념을 많이 배웠거든요. 바꾸는 건 사실이지만 본질은 못 바꿔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면 매너가 생기고 세련됨이 생기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생겨요.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법과 공권력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죄를 붙잡아 놓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 바뀔까요? 제가 군 생활을 2년 2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지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언제 검색해 봤더니 제 부대가 없어졌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그런 부대가 없어졌어요. 육군으로 입대했다가 착출당해서 제가 교도소에 2년 2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재소자 한 명을 만났거든요. 소지라고 해서 청소하는 소지가 있어요.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그 사람은 뽑아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정문에서 근무를 죽이는데 소지가 와서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저한테 고향을 물어봐요. 어디 사람이냐고. 제가 그때 신병이라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얘기를 하면 그 약점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약점을 제가 모르고 순진해 갖고 제가 어디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어느 중학교 나왔냐? 그래서 어느 중학교 나왔다니까 자기도 거기 나왔다는 거야. 거기 저 중학교 선배님을 만났어. 거기 소지로 있더라고. 나는 그 사람을 지키는 걸로 있고 그 사람하고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성경책을 갖고 나와요. 그랬더니 야, 나 변했다 이러는 거예요. 교화위원이라고 해서 거기 주말마다 신부님도 오시고 스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와요. 와가지고 예배 드려주거든요. 그 사람들 종교적으로 교화시키는 거야. 그 사람들 예배도 기독교인들은 예배도 드리고 천주교인들은 미사 드리고 막 이래요. 이 사람이 종교가 없었는데 자기가 교회를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변화됐다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성경책을 들고 와서 나한테 야, 너 신학생이라며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 내가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저한테 각오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선배님 잘 갔다 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보냈거든요. 출소를 했어요. 제가 근무를 하고 그때 신병 때였는데 이제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이 또 들어왔어. 2년 만에 또 들어온 거야.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야, 세상 살기 힘들어. 그래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안 변하는구나. 정말로 안 변하는구나. 사람 정말로 안 변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희망과 소망이 있겠어요? 성경은 말세를 얘기하는데 말세에는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어요. 자, 지금이 언제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다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정도 없고 모함하고 사기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 말세 때 나온다는 거야. 지금이 언제일까요? 지금이 말세야.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본질이야. 안 변한다는 거야 이게. 전혀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럼 소망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안 변할까? 변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돼. 어떤 좋은 얘기를 들어도 안 돼. 내가 결심해도 안 돼. 오직 한 가지만 가능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요.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새롭게 하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또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말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쓴 분이 누굽니까? 오늘 나오는 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사울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국배함으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변화된 뒤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때 언제 썼느냐면 이건 감옥에서 쓴 성경이거든요. 감옥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그래서 감사해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 바울이 변화되니까 행복이 오는 거야. 여러분, 환경이 변화돼서 행복감이 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환경은 감옥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차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를 믿을 때에 행복이 와요. 성령을 경험하면 먼저 행복이 누구한테 오냐? 나한테 와요. 그리고 그 행복이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주위 사람에게 흘러가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불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들 따라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고 가까운 부부간에 자녀간에 이 행복감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자, 사울은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게 되는데 그가 회심을 갖게 되죠. 회심은 회개의 또 다른 말인데 이게 원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무슨 말이냐면 방향전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이며 이것이 회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맞다고 생각했던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경험하고 딱 스톱하고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변화다. 회심을 통하여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 볼게요. 시작. 다 놀라 말하되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기 보면 바울을 보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다 놀라 말하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충격을 받아 말하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또 22절 볼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여기 보면 당혹하게 한다는 말이 쉼케어라는 단어인데요. 쉼케어는 어떤 뜻이냐면 혼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충격을 받았고 바울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오게 가던 친구인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앉아 있으니 혼란하다, 혼란해, 이 말이에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길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것이고 성령을 경험해서 변화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심 이전, 이 메타노이아를 경험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 귀족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 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고 종교도 좋고 실력도 좋고 머리도 좋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바리새인 밑에서 배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종교 귀족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에 시민권자는 이거는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보물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종교 귀족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행복하지 않아. 늘 불만이 많아. 독이 쌓여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여. 독이 있으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행복하지 않아. 모든 게 불만이야. 모든 게 불평이야. 모든 게 짜증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못마땅해. 다 잡아 죽이려고 해. 그래서 심지어 자기 동네 사람만 잡는 게 아니라 다메섹 멀리까지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허가가 필요하니까 대제사장을 통하여 허가증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잡으러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독소 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 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독과 같은 사람이에요. 독소요, 독소.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다 불만이 많으니까 이 사람 잡아다 죽이고, 이 사람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불행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잡아다 죽이면서 다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로 우리 눈꺼풀이 떨어지면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변화되었고, 로마를 통하여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AD 67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으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돼요.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 바울이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변화되라, 변화되라, 변화됐어요 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변화돼야지 진짜 변화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성령을 경험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저기 보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지금 눈이 안 보인다.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내가 글을 쓸 거다.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잡아다 죽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왜 고쳐줘야 됩니까? 여기 온 이유도 우리 잡으려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기도해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나니아가 그 사람을 왜 기도해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말씀 자체로 변화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문자입니다. 문자, 글자예요. 글자를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 도중에 어떤 역사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자면 말씀으로 변화되는데 말씀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되며 읽어야 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자, 사울이 눈 감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기도해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보게 돼요. 다시 사울이 눈이 보게 됩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전에 보던 사울의 눈이 아니라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울은 뭘 보냐면 지금까지 바라봤던 것들이 아니라 보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며 성령을 경험하며 처음으로 변화된 게 뭐냐? 영혼이 변화되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 처음으로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안 봤던 것들을 봐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관료이고요, 그리고 어른이고요, 그리고 율법 박사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목수이신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요. 율법 박사인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께 진리를 구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른이고 관료이며 율법 박사이기 때문에 낮에 목수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하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시작. 질문해요. 예수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뭐라고 했어요? 새롭게 함으로. 성령을 경험해야 새로워지고 성령을 경험해야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다시 태어나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다음 절 4절이에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데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야. 성령을 경험하여 거듭나는 소리거든요. 성령을 경험해야 영혼이 변화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시선이 바뀌어지고 영혼이 변화됨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평안이 와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제 영혼에 진정한 평안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의 평안함에 내가 안겨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야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면 시선이 바뀐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영혼이 변화되니까 인생관도 바뀌어, 가치관도 바뀌어. 옛날에 가치 있었던 것들이 가치 없어지고 가치 없었던 것들이 가치가 있어진 거예요. 이것이 변화예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예전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을 내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 이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중요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의 변화야. 이게 진짜 변화된 것이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비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비전이 생겨야 돼. 비전이 뭐냐면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생겨야 돼. 이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릴 때 소꿉장난 하잖아요. 우리 손주들, 자녀들 보세요. 소꿉장난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시골엔 저기가 나뭇잎 떨어지잖아요. 나뭇잎 떨어지면 그 줄기 같은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싸움했어. 누가 질긴가. 그것도 모아 또 그걸 왜 모은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다 쓰레기인데 모아서 제일 질긴 거 걷고 되면서 다 자르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거 합니까? 구슬치기 해요? 여러분 소꿉놀이 하라면 해요? 안 해요. 그때는 그게 목숨보다 중요했어. 그 나무까지가. 옛날에 그 구슬이 그렇게 중요했어. 지금은 하찮아. 왜 그럴까요? 눈이 달라진 거야. 가치가 달라진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유치해진 거야. 하나님 믿으면 변화되면 이래야 돼요. 옛날에 얘가 돈을 따라갔으면 이젠 유치해져야 돼. 그보다 더 고상한 걸 따라가야 돼. 뭐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가치를 왜 따라가야 돼.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변화된 모습이고 그 성령을 경험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어떻게 변화됐냐면, 자, 영혼이 변화되니까 인생관이 변화됐어요.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인격도 변화되더라. 이게 최종 변화예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교만해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우위에 쓰려고 해.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만 오라. 이게 인간의 본질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했던 내가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 그것이 변화야. 그것이 내가 겸손해져 가는 것이 변화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울을 찾아갔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바울은 종교 귀족이에요. 배울 만치 배운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요 누구냐면 다메섹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겉으로 포장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 아나니아가 바울을 향하여 내가 기도해 줄게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가 뭔데? 이런 말 안 해요. 당신이 뭔데? 나보다 뛰어나? 이런 말 안 해요. 성경 알아? 이런 말 안 해. 뭐예요? 기도해 주세요. 바울은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낮아진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야. 이걸 인정하니까 다 나보다 높아 보여.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순간 다 나보다 높아 보이고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누가 누구를 깔봅니까? 내가 아직 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면 나보다 다 훌륭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자, 또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괴수입니까? 여기 바울보다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괴수래. 우린 뭐야 그러면? 벌레입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났다고 소리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덜 변화됐어. 진짜 변화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되면서 나는 죄인이고 괴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초대 장로님이셨던 고찬익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요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야.
이분이 술주정뱅이에다가 싸움꾼에다가 이 사람은 정말로 모든 걸 아나무인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지어 나중에 어려워서 내 살아서 뭐하나 하고 죽으려고 독국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어. 이 사람이, 이분이 살았어요. 살아서 다니다가 게일 선교사님이라고 미국인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그 전도지의 내용이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야. 그 야곱이 예수 하나님 만나는 장면. 그걸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깨달아. 야곱이나 나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이분이요, 나 고찬이유기요 라고 말하려고 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와. 꿈속에서 고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나는 고가이며 나는 싸움꾼이며 나는 나쁜 놈이며 죄인이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놈입니다. 누군지 몰라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꿈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회개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했더니 이 목소리가 또 들려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꿈속에서 깼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지 뭐요.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손수 신발을 다 만들면서 동네 사람을 다니면서 얘기해요. 내가 그 싸움꾼은 고찬익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변화되었어요 라고 막 전도하고 다니면서 이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설교 때 제 얘기를 잘 안 해요. 간증을 안 해. 할 간증이 많은데 안 해. 왜? 이때는 설교만 해야 되니까. 간증을 잘 안 하지만 이건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 믿으면서 신학생으로서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앞에 내가 죄 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가 죄 져봤자 얼마나 죄 졌겠어요.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는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는데 내 안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허함이 생기더라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읽기 싫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도. 그러다가 제대를 한 뒤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는 아이고 이놈이 제대했구나, 그렇게 충성봉사했던 놈이 제대했구나 라니까 교사부터 성가대 지휘부터 막 뭐 학생회 맡아라 뭐 해라 뭐 다 주는 거야. 이 일을 다 해놨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 않고 괴로워. 교회 일을 하면서 괴로워. 힘들어. 심지어 교회도 가기 싫어. 그런 게 몇 년이나 가는 거야. 1, 2년 가는 거야. 계속 3년째 가는 거야. 계속. 그런데도 악이 생겨서 계속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지. 제가 다 스킵하고 이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들이 많은데 해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저도 꿈을 꿨어요. 제가 평생 꿈을 안 꾸는데 그날 꿈을 꾼 거 지금까지 잊지 못해. 꿈을 꿨는데 갑자기 제가 20대 때니까,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제가 남성 호르몬이 많은 남자라 꽃을 안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꽃을 좋아해. 이제 많이 없어졌나 봐. 그땐 꽃을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길 가다가 꿈속에서 장미꽃이 하나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걸 꺾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장미꽃을 꺾는데 장미꽃 그 덮발이 있는데 그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그걸 다 뚫고 들어갔는데 여기 가시가 찔리고 여기 찔리고 여기 찔리고 피가 줄을 흘러. 꿈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장미꽃을 꺾었어요. 계속 나오는데도 계속 찔려. 가시가 나왔더니 피투성이야 내가. 그래서 그걸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장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본당의 강당 앞에 딱 드렸어요. 똑같아. 교회 모습이 똑같아. 드렸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 앞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근데 분명히 담임 목사님인데 얼굴은 모르겠어. 얼굴은 광채가 나. 근데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아들아, 이제 됐다. 이제 괜찮아. 이제 됐다. 딱 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꿈이야. 아침에 깼는데 그때부터 눈이 달라졌어. 그때부터 이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졌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꿀송이같이 달어. 그것도 찬양하는데 몇 시간을 찬양해도 목이 아프질 않아. 기도해도 너무 행복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져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변화되어지고요. 그리고 죄를 져도 하나님은 묵묵히 바라봐.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장 찍어줘. 괜찮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기는 고찬이 장로님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